오늘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 그 뒤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앞에 이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 말씀 가운데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을 보면 그 1절에서 2절 보면 당시의 왕, 또 제사장, 또 통치자들에 대한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당시의 왕이나 또 통치자들의 이름을 지금 언급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또 2절에도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냥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앞에 쭉 로마의 황제부터 시작해서 분봉왕 또 제사장 뭐 다 쭉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죠. 이것은 당시 왕들에 대한 또 통치자들에 대한 역사적인 실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언급을 한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지금 태어날 당시에 그 시대상을,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적인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또 사역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1장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누가복음은 그 당시 의사였던 이 누가가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당연히 구약 성경도 모릅니다. 하나님 잘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기다리던 구세주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먼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역사적 또 종교적 신앙적인 배경이 분명한 진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먼저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록이 오늘 1절, 2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뒤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이러한 계획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언급을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럼 바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먼저 누가 나온다고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1장에서도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아주 길게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출생,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1장, 2장에 나왔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출생이 상당히 긴 내용이 나왔었어요. 왜 굳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언급을 하고 있나? 또 오늘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 어떻게 그가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등장을 시킨 겁니다. 오늘 4절을 볼까요? 4절 말씀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복귀하라.
여기 보면 선지자 이사야에 쓴 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올 거다, 이런 일을 할 거다 미리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세례 요한도 그렇다. 즉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모든 것들은 이 구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7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심지어 그 예수님이 올 거를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장로교는 그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정하면 모든 게 다 정해졌으니까 뭐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정의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정에는 또 우리의 의지가,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또 포함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이 다 택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나온 글이잖아요. 지금 그것을 인용을 했는데 거기 5절, 6절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지금 사람들에게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5절, 6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장차 오실 그 예수님,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건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첫 번째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골짜기를 메우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눈에 보이는 그냥 산의 골짜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모든 골짜기들이 있어요. 죄의 골짜기, 분노의 골짜기, 깊은 상처와 아픔의 골짜기. 우리 인생에 이런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 골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메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이런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아예 골짜기를 다 메워서 없애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인생들의 어둠의 골짜기를 메워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랬습니다.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높은 산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산들이 있어요. 그 산이 우리 앞길을 꽉 막아버립니다. 도무지 앞으로 갈 수 없도록 우리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산들을 낮아지게 하신다. 참 너무나 귀한 그런 말씀이죠. 또 세 번째는 뭐냐? 모든 굽은 것을 바로 하신다. 왜곡되고 굽어지고 올바르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바르게 다 만들어 주신다. 당시에 사람들은 왜곡된 진리 가운데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그들에게 다 이제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굽은 것을 바로 하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신다 그랬어요. 험난한 우리의 인생길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평탄한 인생길로 바꿔주실 것이다 하는 말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몇백 년 전에 그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이 하실 일들을 이처럼 다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어때요? 이제 장차 예수님이 행하실 그런 구원의 사역들을 보면 이 5절, 6절에 나온 이대로 그대로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냥 홀로 독단적으로 하고 싶은 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우리 한 주간을 살면서 이런 우리의 삶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죠.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의 논리,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기준대로 있어요. 그 기준에 벗어나면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의 레위 뒤에서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내가 가는 길마다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평탄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합니다. 1번부터 15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아니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있었고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루 한 주간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자녀들 어디 있든지 늘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병상에 있는 또 연약한 우리 이웃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땅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모든 분노와 증오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땅에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도 또 돌아온 한 달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다 채워 주옵소서. 병상의 노환우들 국률이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회복의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